나라 사랑을 실천한 에스더,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에스더를 마치게 됩니다. 모두 에스더서가 10장인데 한 장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10주간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특별히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에스더를 함께 나누며 또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세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장입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1절은 이러한 하만의 사건이 이제 종식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간 리더들을 세우면서 나가면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강화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옛날의 왕들은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모이고자 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할 경제가, 그 국고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더서만을 봐서는 그 외의 배경 말고 에스더서만을 봐서는 하만이 1년 전에 제비를 뽑고 그 다음 조서를 내릴 때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하면서 1만 달란트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의 허탈감, 그것을 채우기 위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자구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내용도 주석들을 보면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연방준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12개의 구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설치한 연방준비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12개의 준비은행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하여 총괄 운영되고 이것을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가리켜 일명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한국 시각으로 새벽, 그러니까 미국 시각은 좀 12시간 전이겠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0.50%에서 0.75%인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를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 원래는 유대인 출신인데 여자입니다. 이 의장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호전된다면 금리를 3, 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할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연준에서 행한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한번 이러한 경제 위기가 왔고 또 그전에도 한 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7, 8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설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때처럼 전 세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런 안정권에서 준비시켜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일단 시중에 있는 달러가 은행으로 흡수가 됩니다.
달러가 시중에 귀해지는 만큼, 흡수가 되니까 시중에는 귀해지는 만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돈,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수출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환율의 변동폭을 줄여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금리를 인상해서 이러한 변동률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입니다. 1,400억 원도 아니고 1,400조입니다. 한 가정별로 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많죠? 그런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적기 때문에 가계가 움직여 가는데 만약에 금리의 폭을 많이 높이게 되면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국민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 나라의 경제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폭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는 한국은행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 정부가 바로 이러한 금리를 함께 한국은행과 조절해 가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여줍니다. 가계의 부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채도 적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수년 동안은 저금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FTA뿐만 아니라 수출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를 어떻게 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린다니까요. 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본문 2절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까봐 일단은 이번에 그 금리의 인상 폭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도리어 경제적인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가 그 설레발을 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담담하게 또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왕의 행적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행적까지 페르시아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 왕의 능력 그리고 왕의 뛰어난 모습들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하들의 이 뛰어난 모습들을 왕의 일기에 역대 일기에 적는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의 위상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위상이 높여졌다는 것은 그의 민족인 유대인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 집단, 그 민족, 그리고 그 출신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장로님이었다고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충현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망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충현교회는 우리 합동 측이고 그리고 소망교회는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대통령의 위상이 올라가야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고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사에서 5분 동안 퇴임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아시죠? 그분의 톤을 상상하시면서 비슷하진 않지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받아서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퇴임사의 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독교의 위상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위상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두세 사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 건 누구나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종교가 다른 타 문화권 속에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위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던 사람, 요셉과 다니엘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애굽의 7년 흉년을 이겨내고 경제를 살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요셉이 아는 바로왕, 이 바로왕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위상이 바로 그 본국 사람인 애굽 사람들 못지않은 위상 가운데 시민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았던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찬양하고 섬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 70명뿐만 아니라 요셉을 아는 왕이 있던 시대에는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들의 위상이 애굽 사람들의 위상만큼이나 올라가서 편안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에스더보다는 이전 사람인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총리가 되었고 페르시아에서도 새로운 나라가 바뀌었으면서도 총리가 되었던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사자굴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도 오랫동안 옥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렴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또 그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때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그리고 누나를 잃고 그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 중학생 때 시각장애인으로서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미국으로 건너가 최초의 교육학 박사가 되었고 백악관 정책차관보에 이르는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위상은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사무총장도 8년간 세계를 위해 일하면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 또한 제2의 총리, 제2인자가 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인 이 나라와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위상을 높였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됐다. 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허다한 백성에게 뭘 받았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유를 오늘 그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오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백성이란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총리로서 모든 페르시아의 제국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지도자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이익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유는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도는 이 성경 안에 모든 법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학 개론입니다. 성경 안에는 경제학 총론을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최고의 인문서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화를 진정으로 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입각에서 그 성경 속에서 국민들을 또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지도력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는 정치인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고 다니엘은 청렴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10번째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에스더가 살고 있던, 모르드게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에 금이 있지만, 간격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의 중심에는 이러한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종교 전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기독교인들을 늘 이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높이고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박해하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후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금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매일 일하셨다고 한다면 계속 그런 역사를 가르쳤었어야 되죠.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암 환자 그리고 말기암 환자를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매일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내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매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의학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항상 살려주신다면 그게 의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병에 병들어 죽든 자연사하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이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약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손들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들 속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후손들을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빈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고말 같은 인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에스더처럼 나도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겠습니까? 바라건대 큰 꿈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